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11월 2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10월 달도 막을 내리고 이제 양력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죠. 이제 가을도 무르익어 이제 나뭇잎도 겨울을 대비하여 자기 잎을 떨어뜨리는 계절입니다. 단풍은 나무가 겨울 동절기에 잎이 얼지 않기 위해서, 동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 한랭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떨어뜨리고 냉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러난 낙엽, 푸르른 낙엽을 스스로 떨어뜨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사람들은 단풍이 아름답다 표현을 하고 그 계절을 즐기지요. 자,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고 이 세상에 드러난 우리들의 자신이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단풍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죄에 갇혀져 죄에 구속된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죄에 구속된 구속 속에서 참과 사랑을 깨달아 참 사람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진단하고 우리가 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경서입니다. 성경, 유경, 불경, 도경 모든 경서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즉 어디서 온 줄은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고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거듭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욕심의 세상이요, 드러난 세상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세상 말고 감춰진 세상에서 우리는 왔고 봉함된 세상에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바른 길을 걷는 것을 도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 도를 행하는 길, 내가 가는 인생살이, 그 인생살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느냐, 욕심의 바탕에서 욕심을 드러내고 사느냐, 그것이 선악간에 나의 삶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월 첫째 주 11월 2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전장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끝을 맺는데요. 스바냐라는 뜻이 하늘이 감추어진 세상 바다의 나, 드러난 세상 속에서, 욕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역사가 스바냐입니다. 자, 스바냐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초년, 중년, 말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살이를 3번의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욕심과 나를 드러내는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희생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 3장으로 막을 내리는 오늘 말씀은 6,000년 역사,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6,000년 역사에서 2,000년, 2,000년, 2,000년으로 6,000년이 막을 내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대가 6천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구속된 우리를 지켜보고 그 구속되고 갇혀있는, 죄에 갇혀있는,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 중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네가 악을 버리고 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바냐 3장은 이제 초년, 중년, 말년 이 세 거듭남 속에서 말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된, 심판받을 때가 다 된 나 자신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예언으로 기록해 놓고 그 예언이 지금 실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스바냐 3장은 우리 인생의 말년을 예고하고 있고 언약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이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입니다. 구속되고 욕심에 갇혀 사는 우리가 욕심의 올무에 잡혀 있고 죄에 구속된 이 세상 살이에서 형벌받을 우리 인간의 본질과 그 속에서 속량함을 받을 보호받을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제목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씨를 뿌린 자는 의의 면류관을, 악의 씨를 뿌린 자는 심판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것이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형벌이라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살이,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에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은 예가 예도 예자입니다. 예와 도를 갖추고 이 세상에서 학식과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루예요. 예루라는 것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인생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예루예요. 살렘이라는 것은 죽일 쌀자, 역사의 자예요. 역사 속에 갇혀져 있는 씨를 뿌리고 결실을 해야 하는 우리 인생살이가 인생 속에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이요. 나의 삶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만물의 영장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근데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말이 경서 속에 표면적 성경과 감추어지고 봉함된 이면적 성경이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곧 만물의 영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의 성전이 있고 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은 의의 성전인데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짐승처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분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록된 예언서, 그 시온산 예루살렘 이스라엘 곧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언해놓고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스바냐, 하늘나라가 세상 바다에 드러나고 나타난 나의 인생, 그것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이스라엘이, 유다민족이, 나 자신이, 만물의 영장 사람인 나 자신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우주를 파괴하고 있고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 그 파괴의 성 예루살렘이다. 그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 결국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동기간과 형제와 부모와 친구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너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패역한 성이에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유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5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피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를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가 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리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6천년 역사 마지막 때 타작마당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예언이시며 그 예언의 결과가 실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때예요. 자, 그럼 이 6천년 은혜의 역사가 끝나고 타작마당에 사는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민족, 나 자신이 어떻게 지난날을 살았느냐. 지난날에 대한 얘기가 1절이에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우리가 패역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세상,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패망한 성전이다, 지옥 갈 성전이다, 멸망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서,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며 그 말씀과 규례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등 돌려버린 적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재판장들은 세상의 리더, 지도자, 선생, 목사, 제사장,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저녁 일이가 되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 그런 패역한 성전의 리더들이다, 지도자들이다, 선지자들이다, 제사장들이다, 목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놨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놓고 그곳에다가 수입 대리석으로 성전을 높이 튼 금성전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담임 목사는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세상 백성과 국민들의 가죽을 벗기고 호주머니를 털어 그 전대로 교회를 짓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솔로몬의 금성전을 지어놓고 거룩함의 제사를 드린다고 공표하고 그곳에서 백성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 선생들은, 그 목사들은, 그 치리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위인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백성들의 꼭대기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있는 그들이 간사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말을 지금 예언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적그리스도, 사탄과 마귀의 자식이 되고 귀신의 행세를 하며 점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장사하는 성전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러한 교회의 목자가 되어 있고 리더가 되어 있고 선지자가 되어 있고 제사장이 되어 있다.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10절로) 갑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니라. 자, 그때에 그렇게 패역한 교회, 패역한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패망한 교회에서, 패망한 종교 속에서 성경, 불경, 유경, 도경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속에서, 다 패망한 종교 속에서 그래도 남은 씨가 있었으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라는 것은 옛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옛 구자, 하늘 스자예요. 옛 하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그 영생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의 대표적인 만물의 영장 사람, 그 사람들 속에서 하수 건너편에서, 하수라는 것은 비진리와 반대되는 곳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린다. 예물이라는 것은 옳은 행실입니다. 그 패역한 교회, 그 썩어버린 교회, 썩어버린 이스라엘, 부패한 예루살렘, 그 선지자 제사장들이 세상에 속한 목자가 되어 돈의 싹분 목자가 되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난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주인공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있었으니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더라. 예물은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고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자,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천국의 제사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제사장이 되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자가 옳은 행실을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사탄과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려고 가슴치며 애통 터지며 눈물을 뿌리는 너희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리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마음속에 재림하여 너와 함께할 것이니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와 세상 돈에서 자유로워라.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만물을 짓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누가?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찾아와 좌정하시니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지어진 피조물인데, 욕심의 중심에 있는 세상 것인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 그곳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입니다.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저는 자라는 것은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과 세상 지식과 잘나고 높아지고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세상 왕들 속에서 너는 비록 미약하지만, 힘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네 지갑을 헐고 네 쌀통을 퍼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친구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동기간과 서로 나누며 퍼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너는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고 그것이 미약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너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좌정하사 그곳을 성전으로 삼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룩하리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절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미약하게 사랑을 실천한 너를 이끌고 그때 너를 모을지라. 그때 너를 모을지라.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하는 세상 만국 중에 너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시 이 땅에 건설하리라. 이게 14만 4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이 인칠 때가 있고 인친 자를 속량할 때가 있어요. 인쳤다는 것은 사람 속에, 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예요. 이 인 맞은 자, 인 맞은 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세상에서 마귀의 인을 맞은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똑같이 1만 2천씩 1만 2천씩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인을 맡게 한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된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산, 유다민족이 다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맞은 자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다 짐승의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욕심의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사탄의 아들이 되어 독사의 독을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친 역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맞은 자와 속량함을 받은 자, 침자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침자가 잠길 침자입니다. 사람이 세상 바다에 잠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세상 사람이 다 욕심의 바다에 다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욕심의 바다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헤엄치고 잡아먹고 약육강식에서 사는 물고기 떼가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당한 거예요. 침자가 잠길 침자입니다. 죄에 잠겼다 그 말이에요. 욕심에 잠겼다. 돈에 잠겼다.
그 인을 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7인으로 봉했다. 그것은 계시록의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일주일을 사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7인이에요. 일주일을 반복해서 우리가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잖아요. 주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피 흘림의 날. 자, 그렇다면 그 인을 뗄 때 그 짐승의 세상이 드러나고 나타난 거예요. 7인을 뗄 때 짐승의 삶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그 말이에요.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를? 옳은 행실이 있는 자, 예물을 드리는 자. 예물이라는 것이 돈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자. 내 가진 것을 내 분복대로 받은 나의 가진 것을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독을 퍼서 부모를 돕고 형제를 돕고 동기간을 돕고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고 과부와 고아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 테레사 수녀와 같은 자. 본토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난 이순신 장군 같은 자. 이순신 장군이 아산만 사람이에요. 그가 아버지, 부모, 처, 아들, 친구, 가족을 다 버리고 땅끝 마을 여수까지 데려가서 일본 적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따내다가 백전백승을 하다 그곳에서 전사하고 죽어간 이순신 장군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요. 곧 아브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고향은 마귀의 고향이요, 욕심의 고향이요, 돈의 고향이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고향이요. 그 고향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동기간과 함께하고 부모와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과부와 고아와 함께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스바냐 3장이 막을 내립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나는 검소하고 근면하게 살며 나의 분복대로 들어온 돈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쓰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학계가 진행됩니다. 학계는 2장으로 되어 있어요. 2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생에서, 내가 사는 일생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학계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바냐 3장의 막을 내리고 제가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불러드리고 대중가요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고 봉함되어 있어요. 그 대중가요 속에. 대중가요가 예술이에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고 하잖아요. 그 숨겨지고 봉함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펼쳐서 보여주는 계시의 대중가요를 다시 열어드립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가사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하 가수가 부른 1979년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46년 됐어요. 이은하 가수가 처음에 데뷔해서 불러서 히트를 얻어냈던 곡인데 처음에는 히트를 했는데 그 노래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히트를 못 치고 중간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께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대중가요를 먼저 제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가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나 없으면 당신 마을 찬비가 내린다 했지. 그 이야기 너무나 고와 내 맘속에 감추었지. 어느 날 그 말을 잊고서 내 곁을 멀리할 때면 누가 안 듣게 당신께만 그 말 들려주려고. 사랑이란 마음속에 영원한 꽃이라지만 바람결에 덧없이 지는 그런 꽃도 있으니까 먼 훗날 그 말을 잊고서 내 마음 아프게 하면 아무도 몰래 당신께만 그 말 들려주려고. 감사합니다. 당신께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자, 이은하 가수가 당신께만이라는 노래를 1979년에 발표했어요. 46년 됐습니다. 환갑이 다 돼가는 노래예요. 자, 나 없으면 당신 마음,
이 나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즉 하나님, 예수님,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 없으면 당신 마음 찬비가 내린다 했지. 찬비, 온기가 아니고 찬비가 내린다는 것은, 찬비는 식히는 거예요. 춥게 하는 거예요. 겨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진리 없으면, 사랑 없으면, 네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찬비가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 너무나 고와. 그 이야기, 이 찬비, 이 사랑 없으면 당신 마음 찬비가 내린다 했지.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이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나타내고 내가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욕심쟁이 스크루지, 나의 삶이 세상에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살고, 동기간과 더불어 살고, 형제와 더불어 살고, 부모와 더불어 살고, 과부와 고아와 더불어 사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 나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나의 삶이 찬비만 뿌릴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 너무나 고와,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에도 있고 도경에도 있고, 성경, 불경, 도경, 모든 경서에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도 핵심 테마가 사랑과 이별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즉 천국과 지옥을 노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 너무나 고와 내 마음속에 감추었지. 그 진리,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감추었다면 내 마음속에 묻어만 놓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희생을, 번제를, 사랑을 마음속에만 묻어놓고 있고 사랑을 실천해 내지를 못해. 먼 훗날 그 말을, 사랑을 잊고서, 잊어먹고서 내 곁을 멀리할 때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면, 창조주 조물주를 멀리할 때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면, 예수님을 멀리할 때면 아무도 몰래 당신께만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를 그 말 들려주려고, 뭔 말? 사랑의 말을 찬비 비진리 속에 묻혀있는 나에게 내가 사랑을 마음속에만 품고 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함은 뭐예요? 찬비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찬비 비진리만 행하는 나에게 그 말 들려주라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번제, 나의 살과 피를 찢어 이웃과 친구, 형제, 과부와 고아와에게 나누는 그 말을, 십자가 사랑을 다시 들려주려고, 이면적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다시 천국을 열어주겠다. 그 말 들려주려고. 십자가 사랑은 몸짓고 피 흘려 살 주고 피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마음속에만 사랑을 묻어놓고 있는 너에게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지옥 갈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것을 노래한 노래가 당신께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의 선생 노릇하고 마귀의 제사장 노릇하고 마귀의 선지자 노릇하는 모든 지도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천국으로 함께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봐버리면 안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피 흘림의 제사, 번제의 제사 속으로 와라. 마음속에만 묻어놓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라. 네 지갑을 헐어라. 네 쌀독을 팔아. 그래서 동기간과 이웃과 형제와 과부와 고아와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라. 그것이 곧 천국의 지름길이다. 그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당신께만이에요. 자, 오늘 11월 2일 주일 열린 복음 스바냐 3장 전장 말씀. 스바냐라는 뜻은 하늘이 세상 바다에 사탄과 마귀에게 뺏겨버린 세상 바다에 내가 살고 있고 나의 삶이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 그게 스바냐입니다. 마귀의 아들, 사탄의 아들, 독사의 새끼. 그것이 나 자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스바냐의 성경입니다. 제목, 예루살렘, 교회, 사랑, 드러나고 나타난 세상, 드러나고 나타난 종교, 드러나고 나타난 살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나 자신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전에 받을 형벌과, 형벌은 뭐예요? 지옥이야. 너는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보호가 있어. 보호라는 것은 이 지옥에서 빼내심을 입는 자가 있다 그 말이야.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자,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의 인간의 겉사람, 이 짐승의 사람 가죽은 썼으나 죽은 나무 가지에다가 가죽을 입혀놓은 거예요. 사람 가죽을. 그것이 나 자신이요. 가죽나무라고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실은 죽은 자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사람의 행실을 해야지. 왜 욕심의 바다에서 싹군 목자, 거짓 목자, 위선자 목사, 도적 강도떼가 돼요. 예수를 죽이고 강도를 풀어줬으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강도의 세상이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 길은 안 가. 자, 그러면 핵심 중심의 말씀이 돈을 보시라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예물이라고 합니다. 예물. 자, 이 돈 보시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세상, 그것이 이을 때자입니다.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6,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모세를 욕하잖아요. 참과 진리를 욕해. 가나안 성 그까지 갈 필요 없다. 나는 애굽이 좋다. 죄의 세상이 좋다. 돈이 좋다. 나는 쾌락이 좋다. 의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은 난 가기 싫다. 그것이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요. 보시에 사로잡힌, 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세상, 그것이 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을 때자입니다. 이게 이을 때자. 이게 나 아자예요. 나 아자.
그것이 나 자신이여. 돈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광대 노릇하고 피에로가 각본대로 춤추고 연기하듯이 내가 세상 목사로서 지금 사탄의 각본대로 욕심의 세상에 욕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요. 그게 시온산이요.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금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망해버리잖아요. 그 금성전이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을 때자를 보니까 손수 속에 손은 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것에 대를 이어서 진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6,000년 동안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신학교, 총회, 노예에서 하는 것이 뭐냐? 선배들의 일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은 욕심의 길이요, 그것은 세상의 길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길인데, 솔로몬 금성전을 짓는 길인데 그 길을 대를 이어서 6,000년 동안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선생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금성전을 헐어라. 저건 세상에 보여지는 성전이요,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내가 3일 만에 이루리라. 3일 만에 이루는 것이 희생과 번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럼 마스터 키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 대를 이어가는 거짓 싹군 목사들 속에서 이 나아자,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나느냐? 마스터 키는 뭐냐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이 나 자신이 그 사단, 마귀, 귀신인 것을 공개하라 그 말이야. 내가 사탄이요, 내가 마귀요, 내가 귀신의 행세를 하고 이 세상에서 유선자가 되고 싹군 목자가 되고 거짓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백성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인정하라. 그 땅 위에, 시인하고 인정한 땅 위에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시무시일. 자, 일시무시일이 뭐예요? 하나가 보여지는데 이 보여지는 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보여지는 하나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나 나는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존재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갈 존재다. 그게 일시무실이에요. 그러면 일종무종일이 뭐예요? 이 종자가 끝종자예요. 내가 끝이 나고 죽어갔는데 그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을 무자.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나 자신이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나의 영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다시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 살아서 잘해라. 살아있을 때 하는 그 씨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가 행한 것이 사랑이냐 욕심이냐, 그 두 가지. 어떤 씨를 뿌리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불경이요, 이것이 도경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생명의 날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엿새 동안 살다 7일 심판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 사탄과 마귀의
귀신 행세를 하며 삐에로가 가면을 쓰고 마귀와 사탄의 각본 속에서 춤추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드러내요. 내가 싹군 목자, 거짓 목자, 유선자 목자, 적그리스도이라고 세상에 공개하고 나 자신이 온전히 거짓이요, 온전히 가짜요, 온전히 어둠이요, 온전히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나는 실상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그 터 위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어 옳은 행실을 하며 나머지 인생을 동기간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11월 첫째 주 11월 2일 주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성경 앞에서 맹세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스바냐 3장이 끝나고 다음 주일에는 학계가 증거됩니다. 봉함 두고 감초전 말씀이 활짝 열어져서 실상으로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 자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신천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예수교 장로회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순복음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명성교회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불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유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논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명심보감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을 얻었다면, 거기서 진리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여 흔적으로 남기는 참 자유함을 얻는,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참 자유함을 얻어 이 모든 우주와 세상과 땅속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맛보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소서.